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좋은 날에 또 좋은 곳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말하기에는 제 나이가 아직은 좀 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신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또 복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또 왜 이렇게 아플까 하는 목사로서의 그런 아픈 마음을 종종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아픔도 올 수 있고 질병도 올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럼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하니 복이 되게 하겠다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도 한 평 없었고요, 아들도 한 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네가 복이 될 거야 하셨는데 세월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요? 그래요. 나한테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보세요. 나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아들 한 명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있던 종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니까 양자로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내 여종에게 가서 자녀를 얻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부인의 말을 또 잘 들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되짚어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한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내 방법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아들을 다시 나한테 줘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어요. 네가 복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주셨는데 잘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죽이라는 겁니다. 복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화가 임한 거예요. 고통이 임한 겁니다. 절망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요 15장 16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준비 다 했습니다. 아들을 죽일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요, 왜 그러십니까?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서 죽이려고 하죠. 창세기 22장 12절 잘 아시는 대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외치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원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나의 현실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래요. 나의 삶의 현실적인 것들을 우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 내 삶에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완전한 믿음을 인정하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됨을 약속하셨고 이제 실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받아 읽게 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알지.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나의 현실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들이 모여지고 지나고 완성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나에게 선한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참 많이 힘드신 모습을 봤어요. 아유, 제가 괜히 이걸 하자고 했구나라는 후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땀들이 모여지고 수고가 모여지고 헌신이 모여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흘리는 땀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만 생각해요. 지금 나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라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진 게 무엇입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모세에게 말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가겠다고 하십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만 보는 겁니다. 내 눈앞에 놓여있는 광야만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놓여있는 빈 밥그릇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합니다. 반석 앞에서 물이 없다고 절망해요. 마라 앞에서 물이 쓰다고 절망하고 불평합니다. 쌀주머니가 비어있다고 불평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는데 그의 처지는, 그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됐으면 총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그는 종이었고요. 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그 가족의 숫자가 늘어나고 늘어나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자 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요 선발대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요셉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했고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만 딱 주어지길 원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큰 산에 가면 케이블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설악산에 가도 권금성에 올라가는 거 케이블카가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게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단숨에 올라가고 편하게 올라가고 좋죠. 그런데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요. 그런데 보는 게 다르고요, 얻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올라간 사람은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볼 수도 있고요,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땀 흘리며 올라가니 건강해지겠죠. 그러나 쉽게 빠르게 올라가면 사실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은 날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러셔요. 누가 일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 하루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40년 세월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신명기서는 광야의 40년 세월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설명해주고 설교하고 외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오늘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끝까지
부르게 전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노래로 외워서 부르고 전하고 또 전하고 자자손손이 이 말씀을 노래로 부르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오늘 9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백성들, 후손들이라, 바로 너희들이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좋았던 순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뻤던 날들은요, 쉽게 잊혀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제 그랬었던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좋은 일도 기억이 잘 나야 되는데 사실 좋은 일도 많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나온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고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해서 잘나셨어요. 정말 훌륭하시고요, 멋지세요, 능력 있으세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무슨 은혜였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1절 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때로는요,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날개짓을 해서 그 날개가 힘을 얻어서 하늘을 날아오르도록 훈련시키는 것 같은 과정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조금 덜 성숙했구나, 내가 아직 조금 더 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조금 더 연단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면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 누가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23편에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2절 3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어지는 고백을 보세요. 23편 4절.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다윗은 그곳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 두렵지 않아 라고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거기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나 두렵지 않아 그래.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누구도 나의 힘이 되주거나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난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